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오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62번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62번 부활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명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렇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주님 부활하는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를 2020년 부활주일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으로 인해서 곳곳마다 교회의 문이 닫혀져 있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저희를 떨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하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 부활하심의 권세, 부활하심의 소망은 여전히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를 몸은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저희를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함께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고 또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가정, 경제, 연약한 육신도 함께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전 세계를 덮어주시어서 이제 거룩한 부활주일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권으로 지향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전 세계가 뒤덮이는 대역전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로 이 대재앙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의 문제, 또 혹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각 가정에 내려주시어서 정말로 물질적인 상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상처, 믿음의 상처 다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진정한 영육간 부활의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추한종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각 가정에 부활의 소망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에서 모든 사망 권세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로 나아오는 축복의 예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부활주일 예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인류가 그토록 고대하던 날,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먼저는 이 거룩하고 기쁜 날, 각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동참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총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특별히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공관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이 제외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이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다른 저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관점,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 또한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이미 있었던 일들을 베드로 앞에서 다시 재현시키심으로써 그의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다시 떠올려 주시는 방법이었죠.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2020년도 부활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부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잊혀진 이 첫사랑의 기억을
어떻게 떠올려 주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가득 잡히는 그 사건을 통해 다시 그 사랑을 떠올려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과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과 매우 비슷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사건으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빠져서 제자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물고기를 거둔 그 그물은 찢어졌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던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가 잡은 그 그물은 물고기가 많아도 찢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동일한 상황 가운데 나타난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찢어진 첫 번째 그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당치 못했던 베드로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치 못하고 터져버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터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 쏟아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죄 짓는 인간을 향해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도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 예수님의 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희 마음의 가죽 부대들이 감당치 못하고 터뜨려 버린대요. 주의하래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동행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은 한마디로 터진 웅덩이였고 터진 가죽 부대였습니다. 감당치도 못할 거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호언장담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심지어 저는 주님 옥에도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얼마나 많이 내뱉었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 붙잡히자 도망갔잖아요. 터진 웅덩이, 터진 가죽 부대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부활의 아침,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이 아침에 찢어지지 않았던 두 번째 그물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사도로 거듭날 것을 예언하신 사건이에요. (2020년도) 부활주일 아침, 비록 우리 모두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베드로에게 회복된 부활신앙이 똑같이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은혜, 그 예배의 은혜, 기도의 은혜, 헌신의 은혜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누가 옆에서 툭툭 건드리기만 하면 다 쏟아버렸잖아요. 마음의 가죽 부대가 뻑하면 터져요.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렸잖아요. 실컷 은혜 받은 거 다 쏟고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또 다 쏟아버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 마음의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리며 살아왔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해도 절대로 터지지 않는 은혜의 마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회복된, 찢어지지 않는 그물들이 되어야 돼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건강의 위협을 받고 또 생계의 위협까지 받다 보니 어느덧 이전에 누구와 다투었던 것, 사소한 일로 투닥거리고 싸웠던 것, 마음 상했던 것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문제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를 우리가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그 불평, 그 투정 다 배부른 투정이었어요. 이제는 그 영혼들이 그립잖아요. 그 영혼들이 보고 싶잖아요. 매주 주일 아침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성가 연습하고 또 밥 준비하고 예배 준비했던 것,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며 웃고 대화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은 할 수 없는 일, 그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오늘 부활주일 예배 후에 각자가 삼삼오오 갖고 온 음식들 풍성히 차려놓고 함께 먹으며 교제했을 텐데, 이젠 그 기억마저도 우리에겐 소중한 추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20년도 오늘 부활주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없는 소중한 날,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그 귀한 추억들을 떠올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부활주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안에 쌓아두었던 그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교제와 헌신의 은혜를 이제는 내가 다시는 쏟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모두 회복하는 은혜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로 죄악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 죄악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일깨워 주신 베드로의 기억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할 당시 어둠을 밝히고 있었던 숯불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특별히 피워져 있었다.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상황, 그 현장은 어떠했습니까? 거기에도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55절부터 57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들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결국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이 숯불은 이전에 베드로가 가야바 뜰의 모닥불 앞에서 자신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너의 죄를 다시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운 숯불에 관해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특별히 이 죄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숯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 이사야 선지자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도 이 숯불을 이용해서 부르셨어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핀 숯을 이사야 그 입에 딱 대는 순간 죄가 다 사해지고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숯불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숯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또 우리를 새로운 사명감으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불이죠. 이 말씀의 불을 사람들의 마음의 땅에 던지러 왔는데 던져봤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붙이려고 애쓰신 것이 예수님의 33년 전생입니다. 결국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불도 말씀입니다. 또 그 죄를 완전 소멸시키는 불도 말씀입니다. 또 내 안에 영원한 빛의 세계를 체험케 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불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바로 죄악을 불사르는 것도 말씀으로 불사른대요.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불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빛을 비춰주는 것도 말씀이다. 이 말씀. 또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새로운 사명의 불을 붙여주는 것도 바로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불이 너무 뜨거워서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든대요. 이것도 바로 내 안에 붙은 말씀이죠. 말씀의 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 특별히 코로나 대재앙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징계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온 이 순간까지도 코로나 대재앙으로 징계 중에 계셔요.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의 숯불을 통해 그동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부인하며 살았던 지난 죄악들을 다 떠올려 불사르시는 가운데 죄악된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온전히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만찬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숯불 위에 굽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과 생선이었습니다. 이 떡과 생선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최후의 만찬을 기억케 하는 매개체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어요.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행동을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죠. 과거 최후의 만찬 사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잔도 이와 같이 하셨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 사건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난주간 목요일 이 마지막 성만찬 시간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건네준 떡 조각을 받고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죠. 또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듣고 맙니다. 정말 암울한 성만찬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 경고의 음성을 지금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주간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의 식탁과 또 주님이 부활하신 후 오늘 차려놓으신 식탁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뛰쳐나가고 또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예고된 이 최후의 만찬은 캄캄한 밤에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예고된 성만찬, 성경은 이것을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차려놓으신 이 성만찬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밝은 아침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이 차려놓으신 두 번째 성만찬은 바로 구속사의 저녁이, 구속사의 캄캄한 밤이 구속사의 아침이 되는 소망의 만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숯불 위에 떡을 놓고 생선을 놓았는데 이 생선도 두 종류의 생선이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 가득히 생선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숯불 위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준비한 생선을 올려놓고 굽고 계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생선을 다 나눠 먹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올려놓으신 생선도 있고 또 지금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지고 와라 해서 함께 구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 또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생선,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어지는 노력의 결정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그 노력의 수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생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의 숯불 위에 당신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생선과 더불어서 우리 각자가 잡아온 생선 또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과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양식을 함께 펼쳐놓고 함께 성만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이루어야 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식탁은 인간이 잡은 생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해져야 비로소 선이라는 최고의 양식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대재앙이 지금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곳곳마다 건강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생계에 대한 위협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의 때이지만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잡아온 생선을 신령한 숯불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 그 각자의 양식을 말씀의 숯불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수고해도 부족하잖아요, 현재. 하지만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생선과 그 떡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과거 3번 부인의 사건을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원어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간 사랑의 내용이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파오,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사랑은 헬라어로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필레오는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정도 깨지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요구했는데 필레오 사랑으로 답했어요.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아가페로 또 물었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필레오. 또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예수님의 이 물음의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였습니다.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물어주셨어요.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하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아가페의 절대적 사랑을 요구하신 예수님의 음성과는 달리 베드로는 이 땅의 친구끼리 나누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랑의 수준이 아직 거기밖에 못 미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가셔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필레오의 사랑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저도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저 무조건 절대적으로 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요. 아가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환경이 바뀌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금방 식어져 버리는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우리를 조건 없이 아가페로 사랑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 연약한 필레오의 사랑까지 다 받아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아가페의 사랑까지 우리 모두의 사랑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2020년) 부활주일,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재난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앞으로 우리 각자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가운데 연약한 영혼들을 이제부터 더욱 잘 보살피고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사명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그분의 그 생명력 넘치는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 정말로 사망 권세, 이 땅의 질병, 이 땅의 재난에 갇혀 있지만 2020년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정가정마다 사망이 아닌, 질병이 아닌, 어둠이 아닌 소망의 빛, 부활의 생명의 빛을 지금 아버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에 대한 기억, 또 내 죄악에 대한 기억, 아버지 하나님 다 떠올려서 말씀의 불로 내 죄악은 불태워버리고 내 욕심, 내 옛자 불태워버리고 오직 잃어버린 첫사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축복의 그 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수님의 동일한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나를 지금 아가페로 사랑하고 있느냐? 현재 우리의 사랑이 설사 필레오에 멈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주님을 십자가로 내어 모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이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 그들을 도와주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남은 순서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 15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검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귀한 부활절 예배 참여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죄악 다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여하신 새 소망의 사명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부활주일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죽을 내 영혼을 살리신 그 부활의 감사 감격, 그 기쁜 마음을 담아 바치는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예물을 근거 삼아 모든 경제적인 어둠에서 부활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9장 1절 3절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부활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 서로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 또 우리의 마음은 이곳 성전에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표로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각 가정에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7장 1절 4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격발하여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떼는 분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던 주여, 이 자리에도 오셔서 이 떡에도 한 가지로 축사하여 주시어서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대표로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분잔을 시작하겠습니다. 분잔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시어서
이 잔에도 한 가지로 살해하사 이 잔을 마시는 주의 권속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복락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대표로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수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성찬 예식이 모두 마쳐졌습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진 못했지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각 가정에 임재해 주셔서 동일한 성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가정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50장 3절 부르신 후 축도로 부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거룩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바친 믿음의 헌물들이 있습니다. 비록 많은 것 바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부활의 기쁨의 마음을 담아 바친 소중한 예물이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영육간 놀라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내 모든 죄악을 처분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 새롭게 소망 가운데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교회, 직장, 사업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절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